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3주째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첫째 주에 말씀을 증거했고, 지난주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난주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을 하시라고 믿고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 그 거룩하게, 내가 거룩함으로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 더러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다가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구별했다. 어디가 구별해? 죄악 세상과 구별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나를 구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자야, 거룩한 자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우리를 보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됐다면, 정말로 거룩하게 구별됐다면, 정말로 거룩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거룩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넌스톱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일생에 내 삶의 의식이 기도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가? 기뻐하는 이유도 알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 스스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갑자기 무슨 거룩한 어떤 동네에 살아서 내가 거룩해진 것도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정말 거룩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이 거룩함이 내게 임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어떻든 거룩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거룩하지 않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난 크리스찬들은 그럽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하면 그들은 말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다. 무슨 어떤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무슨 누구를 구제하며 사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떤 기독교의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2차원적인 도덕적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잘 갖는다고 거룩해집니까?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고 거룩해집니까?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계명, 직접 말씀해 주신 10계명을 봐도 벌써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선하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참으로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그런 도덕적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이웃과의 관계나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자기의 처신 문제나 이 땅에서 어떤 인격적 문제나 이것을 초월하는 이것을 뛰어넘는 감히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차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요.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요. 이후에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분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영접하고 아버지로 부르며 그래서 이분과 항상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이웃과의 관계, 바른 관계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하나님과만 바른 관계 갖는다고 하고 옆 사람하고는 허구날 싸우고 야 건너 어디 가서 트러블 메이커나 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신앙의 기본은 그 이웃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혼돈돼 버리면 이 기독교가 이제 민중신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기본 자세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은 기본이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거룩해졌다고 하는 결정적 증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본 자세를 무시하고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이 기본 자세가 무시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이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본질이 호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본질을 어찌하든지 어떻든 다른 무엇으로 채워보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거룩함 같은 거에서 어떻든 타종교와 다름없는 그런 어떤 성물이나 기타 등등 어떤 교회의 장식이나 또는 목사가 무슨 뒤집어 쓰고 한다거나 천주교 무슨 교황이 뒤집어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채워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교회가 그 어떻든 그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시돼 버리니까 다른 무엇으로 채워보려고 하니까 교회가 사회적인 문제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어떤 집단의 힘을 과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매한 것으로 바뀌어 버려. 오늘날 그래서 교회나 여러 가지 종교 집단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이학적인 이것 때문에 종교가 세워졌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어떤 그런 약속도 없는 그런 어떤 우상과 같은 종교도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본질을 어떻든 그 기본을 갖추지 못하니까 기본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교회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건 얘기하다 우리 교회니까 교회도 아니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본질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기본기. 항상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본기가 충실해져야 그 다음에 무슨 팀플레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시스템으로 위한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 것이지 이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이 기본기가 안 되면 안 돼. 기본기가 안 되면.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 분명히 왜 항상 기뻐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열매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니까 거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열매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한번 잠깐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한번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도 사랑하고 보지 못해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보지 못해도. 왜? 무엇 때문에? 믿음의 결국 때문에. 믿음의 결국이 뭔데?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은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돈 없으면 짜증나고 자식이 말 잘 들으면 기쁘고 말 안 들으면 짜증. 이거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항상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거 이전에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본을 가지고 있다. 기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받음이다. 다시 말해 내 영혼이 거룩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또는 그래도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어떤 보지 못해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졌기 때문이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거룩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면, 거룩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면 바로 기도는 뭐냐? 거룩의 동력입니다. 내 거룩하게 하기 위한 힘입니다. 그러기에 거룩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바로 이 거룩이 중요한 이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어떻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면서 생활하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그런 어떤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의 어떤 본문과 같이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룩하게 하신 은혜 때문이라고 한다면 거룩은 뭐겠어요? 거룩은 감사는 거룩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했다면 여러분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신앙 고백, 겉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감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거룩하다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거룩하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쁨이 거룩의 열매요, 기도가 거룩의 동력이라고 한다면 바로 감사는 뭐냐? 감사는 거룩의 표현이라 그 말이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면 나는 거룩하다는 증거요. 거룩하다고 한다는 증거는 바로 뭡니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거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요. 거룩을 유지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항상 감사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에 대한 근본이 뭐냐? 근본은 거룩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그 신앙인이 거룩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바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 주님이 모욕당하고 교회가 모욕당하고, 거룩하면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이웃과 사랑하며 살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거룩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 거룩해지면, 아니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도 내가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데 보이는 이웃과 바른 관계를 안 갖겠습니까? 2차원적인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1차원적인 일이 안 되고 2차원적인 일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니까 왜 교회가 그렇게 이웃사랑 안 하느냐, 왜 교회가 뭐 안 하느냐,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내가 이웃사랑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아주 지적의 대왕이요, 지적의 대왕. 그렇게 안타까우면 자기가 해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만드신, 그 이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뭐냐? 신앙의 기본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요. 이런 신앙의 기본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무슨 이게 고역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그것도 신앙생활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해야 된다. 요 정도만이라도 알으면 힘들어도 하는데 그것조차도 소망이 없고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교회로 왜 나와야 되는가? 여기서 조금 인격적인 사람은 뭔가 그래도 고상한 취미생활이 교회생활인 것처럼 해서 나오는 사람이고, 그것조차도 아닌 사람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귀찮은 게 뭐냐? 전도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그래서 오죽 하면 전도하는데 무슨 고구마 전도니, 무슨 진돗개 전도니, 별 전도법이 다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가 뭔지 알죠? 계속 찔러라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그게 고구마 전도예요. 그냥 계속 찔러내니까 계속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 계속 찾아가야 돼.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번 주 안 났다고 또 찾아가는 거야. 또 찾아. 그런데 교회 오기 싫은 사람을 교회 오라고 찾아가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이게 환영이 되겠어? 아니면 짜증나겠어?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야, 왜 타종교는 전도 안 하는데 너희들만 귀찮게 전도하냐고, 이 소리를 하라.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이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 이게 감사로 회복되는 것인데 이게 안 돼.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나를 엄습했을 때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살아가면서 잊어먹어. 그래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망각입니다. 잊어먹어. 아니 뭐 얘기할 때 저부터 그래. 나도 아이 막 이제 죽게 돼서 막 이걸 수술하고 막 이런 다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내 첫째는 내가 왜 여기 누워 있나 허망하더라고. 그러면서 탁 생각한 게, 야, 세종대왕 같았으면 죽었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세종대왕 같으면 죽었지. 그 세종대왕 살았겠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세종대왕보다 훨씬 시원찮은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 감사하네. 야, 누가 그래요. 어떤 뭐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고 나서 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해서 열심히 주루에 헌신하여 살겠다고 간증하고 다니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 난 덤으로 사는 사람. 내가 뭔 욕심이, 죽을 자를 살려줬는데 뭔 욕심이 더 있겠느냐. 내 덤으로 사는 거다. 열심히 힘이 닿고 체력이 닿는 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자.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한 거 또 더 있지만 어떻든 감사해요. 이게 수술비가 그냥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보고 달러 소리를 하랴. 그냥 가랴. 그렇게
또 얼마나 감사해. 너무 감사해. 너무. 이전에 내가 불평 없다. 아니 내가 감사하지 내가 불평할 게 뭐 있냐. 그리고 나와서 이틀 후부터 불평이 싹 나오기 시작해요. 불평이 딱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몸이 자유롭지 않아서 뭘 하나 하려도 누굴 불러야 되잖아. 부르면 아들 부르면 네 하고 와야 되는데 난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군인 해야 돼. 군인 체질이에요. 나는 한번 딱 하면 그 즉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딱 하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간에 막 스트레스가. 근데 목사가 무슨 뭐 이런 거 못하니까 더 환장하는 거지. 그래 아들 그러면 딱 와야 되는데 아들에도 대답했고 아들 이쌍 못 알아놨나 이쌍 불평이 있다고. 이게 왜냐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그 감사가 망각돼 버린 거예요. 퇴원하고 나니까 망각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아서 딱 아들 낳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길러다 보고 이놈이 말 안 듣고 막 깐죽대고 그러면 성질 났나? 이거 그냥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거. 망각해버리는 그 기쁨이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환경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떤 기분 좋을 때는 감사, 기분 나쁠 때는 막 불평, 기분 좋을 때는 감사, 기분 나쁠 때는 불평, 뭐 환경이 이러면 막 불평, 짜증. 그게 아니야. 내가 항상 거룩하고 있다면, 범사에 거룩하다면, 그것이 너의 감사의 기분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내 안에 근본이 범사에 감사가 있는데, 내가 세상에 무엇을 바라볼 때에, 내가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거룩함 때문에, 세상에 감히 번져갈 수 없는 거룩함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유치한 조건 때문에 그 감사가 사라진다는 건, 이거는 가치가 없는 감사지. 이건 가치가 없는 감사지.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무엇도 이것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 나의 거룩함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범사, 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범사에 감사하게 사는 것은 내가 항상 거룩하다고 하는 삶의 증거요.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그분이 죽으셨다니까요.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니까요.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이분은 좋으신 분이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정도로 좋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치 못할 정도로 좋으신 분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좋으신 분임을 인정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네?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감당할 수 없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거를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기본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좋으신 분에 대한 그것에 인정함이 있느냐? 인정함이 있다면 증거를 내라! 라고 할 때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으시면서까지 거룩하게 하신 그분, 야, 이분이 나에게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어떤 세상적 어떤 조건이 뭐 자식을 통해서든 아니면 무슨 뭐 남편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교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든 어떤 모르다가 불평거리가 생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기쁘게 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을 방해하는, 감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팍 감사가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그분이,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이 지금 현재 당신이 어려운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가 깨지고 기쁨이 깨지고 교통과 괴로움과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좋으신 그분이
사도 바울은 그걸 믿은 거죠. 그래서 로마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그 뜻대로 부르심이 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죄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넘어졌어 아이고 무릎 방 깨졌네 했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그 넘어진 자리에 돈이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비유를 이렇게 들어야 뭔 얘기 알겠는데, 넘어진 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가 그런 그 간증을 내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지금도 지금 뭐 거의 4, 50년이 지났는데 잊어먹지 않는 간증이 있어요. 급해서 버스를 타려고 하고 막 뛰어나는데, 하나님 내 이 버스를 타야 내가 집회를 가가지고 늦지 않고 하는데, 그 옛날에 뭐 지금 KTX가 있었어요. 뭐가 달달달달달달 비포장 다니는 버스인데, 저 버스 안 타면은 그 다음에는 또 오후에 또 버스가 오는데, 그럼 오늘 집회 못 하는데, 그래 기도하며 막 뛰어가는데 버스를 탔겠어 못 탔겠어요? 탔으면 간증이 안 되지. 근데 우리는 자꾸 타기를 바라잖아요. 못 탔어. 못 타가지고, 아니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건데 하나님 왜 이 말 그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갑자기 막 시험이 되고 불평이 오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는데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꼬다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 나죠. 그 버스가 낭떠를 떨어져서 다 몰살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강사, 내가 그 버스 탔더라면 내가 죽어서 부흥회도 못할 때, 늦게도 못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려고 그랬구나. 내가 어려서 이렇게 어른돼서 들었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이 들릴 줄 모르는데, 어려서.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 얼마나 내가 막 충격적으로 그걸 들었는지. 그래서 난 그때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안전하게 내리면 딱 괜히 폼 잡고 주변 사람 쳐다봐. 그들은 나를 관심 하나도 없어도 딱 쳐다보면서 내가 속으로 해. 이것들아, 이 비행기가 왜 이렇게 안전하게 내린 줄 알아? 이것들아, 내가 됐기 때문이야. 이것들아, 속으로 그래. 그냥 그러고 내려오면 지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러니까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인데, 뜻은 그래요. 문자적 뜻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이것 때문에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나를 멸망하게 하겠느냐? 이것 때문에 나를 저주받게 하겠느냐? 내 저주 가운데는 나를 죽어서까지도 거룩하게 하신 그분이 뭔가가 있겠지. 뭔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한 명의 선을 이루시는 그 뭐가 있겠지. 이렇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겠지. 이렇게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범사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한 명의 선을 이루신다는 중요한 의미는 그 로마 8장 28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29절에 있어요. 바로 뭐냐? 너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왜 나에게 괴로움이 있는가? 그 괴로움을 통해서 이겨냄으로 내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근본이에요. 근데 자꾸 넘어지면 뭐 또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걸 하는데, 문자적 의미는 맞아요. 근데 왜 또랑치고 가재 잡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너를 통해 이루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너에게 힘든 일이 생기냐? 그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는 뭐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배가 터지게 잘 먹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2차원적인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배불리 먹이시는가?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는가?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비신앙인들이 생각할 때는 최종 목적이 그 육신적 환경으로 부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형이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그 무엇이 있어요. 이 땅의 세상에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그 관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근본이 그것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이끄는 거지, 이것이. 지금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것 가지고 내가 코가 빠졌다, 코가 들어갔다, 이것은 정말로 거룩하신 주님을 모독하려는.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죠.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가장 다윗이 강조했던 믿음이 뭐냐?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견디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윗의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주머니에 돈 없는 것이 더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이 더 괴롭습니까? 설교를 쉽게 하려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돈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왜 이해가 되는 게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면 그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나를 못 참게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이름이 모욕당하는 고통받는 그 괴로운 일인데 나 때문에 그분이 모욕당한다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신앙이 믿음의 행동이 아니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인정하고 그분은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얼마큼 좋으신 분이냐?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좋으신 분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뭐냐?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의 고백 가운데 재밌는 고백이 있어요. 야곱이 애굽에 왔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평안하게 인생을 잘 살았냐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 정말 야곱만큼 험악하게 세월을 산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장인한테도 사기당하고 온통 그냥 그러면서 살았으니까 정말로 그 떠돌이 생활하면서 그 형 한번 팥죽으로 속였다고 떠돌이 생활하면서 평생을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살아온 사람이 바로야. 마지막에는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조차도 그 형들,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정도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야곱의 인생의 결과를 알아요. 결과를 볼 때에 그렇게 모든 야곱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요셉의 애굽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었고, 굶어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커다란 무리로, 엄청난 무리로 그 히브리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의 택함받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들의 한 민족으로,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번성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어떤 아비인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내가 네 자손을 다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아니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최초의 충만한 약속, 이 땅을 충만하게 번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누굴 통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렇게 야곱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함께 서로를 이루신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뜻을 정하시고 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았더라면 야곱의 입술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것을 인정했더라면 야곱이 평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어떤 일이 생겨도 범사에 감사하며 그가 살았더라면 야곱의 삶이 그렇게 험악하게 스스로가 험악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 좋으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았더라면 그에게서는 항상 감사와 항상 기쁨이,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거룩한 삶이 그의 삶으로 일생을 장식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본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높은 다음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 속 썩이는 놈이 눈앞에 뻔히 살아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참 힘들고 어려워. 힘들고 어려우면 기본에 도착하지 못하게. 이 기본에 도달했다면 신앙생활만큼 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만큼 감사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본기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러다가 나가다가 잊어먹어. 망각. 그래서 또 감사가 없어지고 또 불평거리 가지고 하고 살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감사를 뺏어먹는 또 한 가지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힘들고 어려운 동네 선교 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애들 말 안 듣걸랑 멕시코 이틀만 데리고 갔다 와. 완전히 인간 개종돼가지고. 비교를 해도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하고 비교를 해봐.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할렐루야. 근데 왜 꼭 힘들고 어렵고 나보다 뭐 조금 글쎄 잠시 나은 거지 영원히 나은 건 아니잖아. 그 잠시 나은 그것 바라보고 그 사람 속을 뒤집어봐. 그 사람 속은 나보다 더 썩고 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거에 대한 비교의식을 가져버리니까 이게 감사가 쑥 빠져버려요. 저는 선교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 그러나 한때 그래도 꿈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래도 몇 나라 이렇게 다녀보고 이렇게 했어요. 선교를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로 가봤어요? 어딜 가도 미국보다 힘들어. 근데 진짜 우리가 미안하고 정말 그곳에 사는 사람들 자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미국 살기 힘드시죠? 근데 미국만큼 풍성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한국에서 무지하게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이분이 여기를 찾아왔어요. 여기다가 유명한 식당을 하나 내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던 식당을 여기서 내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게 뭐 대박을 터뜨렸대요. 압구정이라나 어디라면서 뭐 압구정물인지 뒷구정물인지 거기서 또 대박을 터뜨렸대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 오면 될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호텔을 들어가면서 물이 없어. 호텔에 물이 없어. 그래서 물을 한 바퀴 사갖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랄프 옆에 있더라고요. 랄프를 들었어요. 아니 한국 어디 시골에서 감자 캐다 오신 분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 압구정물에서 놀던 양반이요. 그런데 거길 딱 들어가더니 진짜 미국만큼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 이렇게 풍성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다 내가 먹지 못해서 그렇지. 그거 다 내 거 아니요? 예? 여러분 코스코 같은 데 가봐. 다리 아파서 못 돌아다니는 가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미국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이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할 때 미국이 3억이라고 할 때 60억에 3억이면 몇 프로요? 빨리 해봐. 몇 프로요? 5%? 5%에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5%에. 다 미국에 살고 싶어서 다 올 수 있느냐? 못 온다니까. 못 오니까 다음 측에서 들어오고 못 오니까 난리 치는 거지. 다 들어오면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 내가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러니까 이런 데 다녀보면 감사가 저절로 돼요. 맨 어디서 그냥 뭐 누가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뭐하고 보고 아유 무슨 팔자로 나는 맨날 그냥 20만 마일 넘은 거 더글더글 타고 다니는데 누구는 벤츠 이러니까 감사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더글더글한 차도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 인정 못 하십니까? 인정 못 하고 나랑 돈 들여 다른 데 갈 거 없어요. 다음 주에 멕시코 한번 가보자고. 멕시코 노상 다니는 목사 있으니까 내가 같이 연결만 하면 뭐 할렐루야. 쫓아가봐 한번. 그러니까 비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절대적 거룩함과 절대적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비교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욕심 부리지 말고 빌립보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심에 만족하는 이런 것이 나의 감사를 유지하는 건데 개껏 은혜 받고 감사했는데 성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맨 불평불만의 원인이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감사 주일날도 감사 못하는데 평소에 범사에 무슨 감사를 해? 감사 주일날도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 주일날도 나에게 감사함이 우러나지 않는데 평소에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감사 주일날만 감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단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감사를. 근데 이런 날도 감사가 없다면, 이런 날도 나에게 감사할 마음이 없다면, 이런 날도 나에게 감사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 뭐 범사에 감사가 되겠어요? 범사에 감사가 되지 않으면 신앙의 기본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뜻과 같이, 정말 주님의 뜻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